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선하시고 성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은밀한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나는 섭섭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나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참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셨어요? 참 감사가 쉽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감사가 안 될 때는요 나를 돌아봐야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왜 안 될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것, 남에게는 있으나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몇 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아직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혹시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왜 그거 안 주십니까? 불평불만하고 있고 그것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계속해서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금요 예배 설교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시며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지하거나 교만해서 감사가 되지 않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감사해도 충분한데, 주님의 궁정에 들어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한데, 먹을 것 입을 것 잠들 것 허락하신 것 감사한데, 이런 감사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서 못 깨달아서 내가 무지해서 그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만해서 그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 불평한 이유를 찾아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늘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핑계대고 이유대고 맨날 비교하고, 그렇죠? 지적하고. 그런 불평불만을 우리 버리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합리화와 변호를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감사가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본질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과 초심. 여러분, 초심. 예수님을 알게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초심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눈에 눈물이 맺히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십시오. 무지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질과 초심을 회복하시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편 50편을 통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익.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행복. 자, 이걸 체험할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염려,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출되어서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행복 물질이 분비되어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우리 주위에 좋은 것들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속에 감추어진 그 철가루나 철을 찾기 위해 자석을 모래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철이 다 자석에 달라붙죠. 그렇듯이 감사도요, 우리 주위에 감추어진 그 행복들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매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정말 매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게 시간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감사를 찾다 보니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요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녀들에게 감사해요. 아빠라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잘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네, 근데 컸다고 지 잘났다고 막 이제 대들죠. 그렇죠? 저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 자녀만 보고만 있어도 참 마냥 흐뭇해요. 마냥 흐뭇해요. 그것도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키고 가사 일하랴. 요즘 이 교회 사역, 이 부흥 프로젝트 하느냐고 저보다 바빠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카톡방이 45개를 관리를 해야 돼요. 카톡방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게 카톡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바쁜 중에도 밝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상강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부흥 프로젝트의 구호가 있어요. 그렇죠? 부흥 프로젝트 시작하기 구호 아시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전도하자 3명, 나와 같은 제자 3차. 그래서 제가 전도하자 하면 3명, 나와 같은 제자 3자 이렇게 구호를 해주시면 돼요. 부흥 프로젝트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번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도하자 3명, 나와 같은 와 네,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매주 셀 모임도 하셔야 되죠. 조 모임도 하셔야 되죠. VIP 만나 복음도 전하시고 관계도 맺고 또 밥도 사주셔야 되고, 와, 그런 진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눈물방울이 맺어요. 이렇게 행복해 또 되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미국 대학교에서 이 연구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 부부 관계의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은 자주 하시죠? 사랑해라는 말뿐만 아니라 고맙다라는 말도 부부간의 사랑을 돈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부부가 앉으셨다면 부부에게, 아니면 부부가 아닌 분들에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가족은 행복하게 되는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는 당신이 내 아내여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겐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라는 말. 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듣고 있으시면 어떻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듯 마음이 녹고 온몸에 따뜻해짐을 느끼십니까? 우리 한번 그럼 저를 따라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기 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또 감사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정으로 가셔서 부부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셔서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만드는 행복제예요. 또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에 기쁨을 만드는 영양제. 또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하게 되는 회복제, 치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제, 영양제, 치료제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셀과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감사의 유익은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을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되지만 모든 인생 문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구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요, 나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덩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본문에 단순히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는데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즉 죽은 자를 살리신, 홍해를 가르시고 절대 권능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원어는 내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렇죠? 잘 아시죠?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 신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시는 사역에 따라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작품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발벗고 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열쇠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웨로 가라 하셨는데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결국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 제비뽑기를 해서 그가 바다에 빠집니다. 던져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여 생명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이 녹는 그 녹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집니다. 3일째 되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며 그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아주 유명한 우리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불행할 때 힘들수록 더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감사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 불만, 이것은 더욱 문제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내가 말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지선 양은 2000년도에 오빠와 함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사고가 났어요. 전신 55%가 3도 중환상을 입고 11번의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은 진통제 한 대를 맞으면 3시간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제게 진통제는 딱 3번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모든 것이 모호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느낌,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한 게도 감사하는 것을 찾으니 감사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부터 감사했냐면 처음에 자신의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왼손으로 숟가락질 잡고 자신의 입에 밥을 넣을 수 있던 것에 감사.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던 그 문고리를 잡고 문 열었던 날에 감사. 환자복 단축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감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이 발인데요. 발을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자신의 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이 감사가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양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했더니 여러분,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점점 더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기게 하였고 엄마와 함께 웃게 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옛날에 그 예쁜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정말 천사의 얼굴로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누가복음 17장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 중 몇 명이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까?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이 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단순한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올렸다고요? 영광을 돌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단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22절에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린 것이다. 뭐가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잊지 맙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일 달을 맞이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록하기 편한 곳에, 핸드폰이든 집에 있는 작은 노트든 그냥 종이든 어디에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뒤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왜요?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 말로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다. 그래서 기록하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나가실 때 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행복을 만들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구원을 누리며 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건져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 뭐라고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IQ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EQ도 좋아야 되고 TQ도 좋아야 돼요. 처음 들어보시죠? TQ.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Q, 지능지수예요. EQ, 감성지수예요. TQ, 감수지수.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IQ, EQ, 땡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땡큐, 감사. 감사지수는 행복지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낮을수록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이 두 단어 뭐예요? 범사와 항상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에요. 아멘.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의 태도는요, 바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과거에 대한 은혜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의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감사 은혜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그 기대의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